마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이 시간에도 동일함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34절로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34절로부터 4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번째 마태복음서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오늘 34절로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바리새인 중 율법사의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의 질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22절에서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함께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곤란하게 하려고 했었고 15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것. 세금 문제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으로 이들을 물리치셨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오늘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난해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자, 아마도 오늘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로 결합했고 하나로 합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물리치셨음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곤란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예수님 공격해 들어오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박식한 사람, 율법을 해석하는데 권위자이자 전문가들, 누가복음에서 율법 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왔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유대인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표현은 유대인 교사들에게 불리우는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랍비여 하고 이제 묻는데 물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교만한 가운데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 뭔가 올가매기 위한 것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선 무엇일까? 율법사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의 진의가 무엇일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요.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랍비어라고 호칭하고 물었을 때는 랍비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반드시 대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이 크니까?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랍비 세계에서도 또 각 가문별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좀 다투어 왔었어요. 보통 율법이 613개 조항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613개인데 248개의 중요한 율법, 365개의 조금 덜 중요한 율법. 왜 그렇게 나눴냐면은 모든 율법을 실생활에서 세세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좀 중요한 것과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나눠 놓고 중요한 것은 되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도 가능한 거고요. 중요한 것 또 덜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거기 우리 성경에 보면 디귿 해가지고 각 주도 달려 있습니다만 신명기 6장 5절에 인용인데 원문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배열이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원문의 배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에 배열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들을 이렇게 쭉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을 때는 감히 누구도 토를 잘 수 없는 이런 대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앞에 뒀어. 그리고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맨 앞에 두고 있다.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시대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이 확립된 시기가 아닙니다.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을 때고요. 구약은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39권으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던 것이 아니라 각기 흩어져서 유대인들도 읽고 또 그것을 율법으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이러던 때에 자, 이 두 계명은 토라, 율법이나 또 선지서나 성문서나 모든 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후대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또 말라기서 다 이렇게 경전화되는 거고요. 이때는 정해진 경전이 아니고 그 경전은 또 기독교에서 경전화 작업이 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것은 이 두 계명이 토라와 또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고대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계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늘은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 메시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심도 깊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한 위대한 또 다른 왕, 또 다른 인간, 이렇게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또 권위적인 측면에서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오히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 큰 내용상으로는 그거고요.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질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 3일째인 화요일 사건입니다. 화요일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먼저 다가가셔서 질문으로 역공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2절에 자,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죠.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질문을 시작하고 계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아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요, 둘째는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메시아는 이 삼중직을 공히 모두 소유하신 분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자,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상,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개념을 주님께서 이제 바꿔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자라고 생각하였던 그동안의 정치적 메시아상, 메시아관을 이제 주님께서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1차적으로 다윗보다 선재한 존재다. 다윗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지금 오시지만, 지금 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미 주라고 불렀던, 이미 선재했다, 그러니까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누구의 자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당연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위대한 한 인간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석주전인가요?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다가,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내용,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참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배경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못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에 감동되었다.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 성령의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푸뉴마 티엔 다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동하여로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성령 안에서 다윗이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직역이고요. 뭐 조금 의역을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고백하였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것은 이 주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서의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뛰어난 인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 다윗은 그러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예. 다윗이 고백한 것은 과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라는 객관적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부른 찬송 거기에 1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주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거고요.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뭐 꼭 장소적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른쪽 편, 오른손 쪽, 있는 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신뢰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편에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뢰를 듬뿍 받는 그 위치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위치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봐라. 시편 110편에 다윗 왕이 본래부터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일 뿐이다 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일찍이 내 주라고 부르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른편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왔다. 자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그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입성 후에 우리가 그동안 그 논쟁 기사를 쭉 읽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는 그 논쟁이 사라집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에 오늘 이제 못을 박는 구절이 오늘 이 표현이고요. 다윗도 그렇게 불렀다. 너희들이 그걸 아느냐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논쟁을 끝내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진리 선포로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야기한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다음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다윗도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논리를 회파하고 자신의 메시아됨의 선포, 그것의 시작, 오늘 구절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론조차 못하도록 잠잠케 만드는 것. 자, 그동안 오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들은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논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논쟁이 종식되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묻는 것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대답을 원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조차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2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들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아름답게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469장 찬송 드립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우리 수요 오늘 마태복음 강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